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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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 나의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왕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자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친히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으면 주께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며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자신들의 것들을 말할 때에도 온전히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였던 것보다 더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서 그들 세대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엄마 아빠와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온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꿈땅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너는 특별하단다. 네, 두 분 이상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을 함께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어떻게 등록할지, 어떻게 함께 예배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대학부와 또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계속 1박 수련회를 진행했거나 또 진행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워웨이브 여름 패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진행될 패션을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꿈땅 친구들이 그럼 우린 뭐해요? 이렇게 말하죠. 네, 세 번째 광고는 꿈땅 여름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순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계시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하는 것처럼 저희 집 사진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던져놓은 듯한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보니까 요즘은 저렇게 돈을 받고 정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모습을 원하십니까? 설마 앞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정돈돼 있으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하고 한국은 교통 질서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상당히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정말 목격하고 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거의 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그걸 목격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아직 이런 모습은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이제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좌회전 받기 전에 이 횡단보도에서 아직 여전히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건너시더라고요. 그럼 좌회전 차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분들은 양보 않고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디디를 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여전히 또 한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질서를 교통신호를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또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현 상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걸 좀 고쳐줄 수 없겠어? 라고 아마 하소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자신이 꿈꿨던 나라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심지어 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그 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 다윗이 경험한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 점점 줄어들었을까? 만약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아마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탄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싸움으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사회와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할까?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쪽을 선택하게 될까? 오늘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마가 예전 그 모습, 예전 그 삶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도대체 왜 바울을 따르겠느라고 세상을 다 버려두고 바울을 쫓아왔다가 왜 또다시 세상으로 갔을까? 여전히 그에게는 세상에서 얻었던 즐거움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눈앞에 계속해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혹이 올 때 그는 그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연히 죄인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괜찮아. 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서도 견뎌낼 수 있어. 어떤 유혹에서도 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술자리들 있죠. 또 여러 모임 가운데 남의 이야기들 하는 모임들 가운데 끼어 있죠. 그럴 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칭찬하는 말 해야지 왜 남의 뒷이야기를 하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낼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결국 그들 가운데
몰입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그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빛을 고갈시키고 말 것입니다. 마치 계속 충전하면서 써야 되는 스마트폰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충전받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한 35%, 40%만 남으면 안절부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30%, 40%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어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의 영향력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MBC가 한글날 특집으로 만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단어들이 적힌 카드를 가지고 실험자에게 3가지 문장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자가 오기 전에 올 때까지의 한 40m의 길이를 몇 초에 걷는지를 쟀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자들에게 노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들로 그 실험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 그러니까 노인을 연상시키는 뭐 외로움 또는 뭐 지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그 40m 거리를 걷는 속도가 2초 이상 모두 다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느려졌으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모든 참가자들이 2초 이상이 느려졌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젊은 사람을 연상시키는 거, 액티브한 거, 활동적인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3문장을 구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2초 이상 현격하게 그 발걸음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적힌 단어 카드를 가지고 문장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보는 단어들, 우리가 보는 현상들, 듣는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봐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을 보셔야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가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자신들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듣고 또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셋업되지 않으면, 리셋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꾸며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빛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불신과 거짓으로 무질서가 팽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사는 세상이 거짓과 아첨 그리고 사기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믿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충실하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아첨하는 입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무스톡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말도 마치 너무 부드러워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듯한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정말 말을 잘해서 거짓말도 진짜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말솜씨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저를 속이려고 하신 건 아닌데 너무 말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주만지 영화를 설명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야, 이걸 저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나야가라 폭포를 설명하면서 정말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봤습니다. 또 실망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은 자신의 느낌을 말한 거니까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도 정말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윗은 지금 그 시대가 그렇다라고, 자신의 시대가 이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는 다윗의 시대보다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굳이 이웃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줘야 그 사람들이 그걸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대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시성 멘트죠. 그런 것들로 제목을 달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문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더구나 인공지능은 우리의 시야를 더 좁혀 놓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려줄 이야기만 들려주죠. 한번 내가 뭔가를 클릭해서 들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계속 들려줍니다. 그렇죠. 요 근래 제가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몇 개 시청했더니 계속 올림픽만 뜨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내가 관심 단어를 검색해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수고를 거치지 않으면 나는 한정된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띄워놓기 때문이에요. 그 인공지능은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관심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을 들려줍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편협하게 좁혀놓은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의 사고를, 나의 시선을 좁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아첨하는 입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처럼 잘 짜여진 그런 동영상들은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두 다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올 때가 많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것들을 판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결국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실험처럼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결국 계속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면 우리는 그 정보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보를 접하시든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시대는 교만의 시대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만이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장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교만을 꼽습니다. 자신이 잘났든 못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가 현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토론 시간에 그 토론에 끼어들지 못하면 참여 점수에서 점수를 깎입니다. 결국 남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끊고 들어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권해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동방예의지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참 어렵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것이 덕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최고야. 네 생각이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명품입니다. 그러니 명품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은 명품입니다. 명품이란 얘기는 최고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최고인지를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 설명 없이 너희는 최고야 라고 말하면 진짜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미술의 최고 여류화가 하면 청경자 화백을 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백은 아닙니다. 그림이 좀 무서워서 저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의 그림이 뭐 한 점에 수십억씩 합니다. 지금 잠시 보여줄 겁니다. 한 점에 수십억이니까 거의 명품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그림 중에 논란이 심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그림,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왼쪽 그림입니다. 그건 위작의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는 그림입니다. 심지어 청경자 화백 자신조차도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들 그리고 이 감정가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경자 화백의 그림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그림이 맞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청경자 화백의 그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돈이 걸려 있는 거죠. 저게 수십억이니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전문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퀄리티의 작품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굳이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느냐는 거예요. 요즘에도 고호의 그림이나 또는 뭐 세잔의 그림이나 이런 그림을 똑같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린 것처럼 똑같이 카피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작들이 많지요. 그런데 왜 그런 모작들은 진품과 같은 그러한 가격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원작자의 철학과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다 녹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값은 청경자 화백의 그릇처럼 수십억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최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명작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최고인 거죠.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일 때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은 다 최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사람들의 프레임에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팽배해가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함을 그가 5절 이후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치관에 따르는 무질서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정말 정돈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되고 하나님의 손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우리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똑같이 닮아가며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불신과 거짓의 무질서가 판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자기들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거짓된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최고라고 하며 내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교만의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의 것들만 추구하며 우리가 땅 가운데서 최고인 것을 우리의 것을 채우며 우리의 영화를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경건치 못한 자의 삶을 살았던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의 것을 채우고 우리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었던 이 불신과 거짓의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귀한 친구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주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흘려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신이 거짓이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우리도 같이 그것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판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빛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꿈땅 친구들도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핑계하며 세상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불신과 거짓의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판별하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 생명보다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인 것, 내가 명품인 것이, 내가
잘라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녹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인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저희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동일하게 무너져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더러운 언어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이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과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셋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방향 조절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에서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 하나님 거룩하신 분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탄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탄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들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르셨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과 정결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이 판치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한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파워웨이브와 꿈땅과 또한 우리의 모든 성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들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건전한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무너진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가장들을 위해 그들의 섬기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일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